많은 분들이 감기 몸살로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강건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오늘 왜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스럽습니까? 목자의 나를 부르는 목자의 노래 사랑으로 오시네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오신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신답니다. 네, 네. 이미 오셨죠? 네. 오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거듭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발견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요.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의외의 자유를 좀 얻게 됩니다. 병사 한 명을 대동하고 그가 임의의 장소에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로마 시민으로서 또 그 과정에서 오는 백부장 또 특별한 어떤 혐의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유를 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와 그의 이제 동료들이 같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역사적인 로마 입성이 이루어졌고 로마에 들어갔더니 바울을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명과 더불어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다. 이걸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런 속에 바울은 우선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갖는 거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죄수로 왔고 또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렇게 로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 바울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울로서는 해명을 해야죠. 얼마 전에는 자신이 아닌 성경이 대신해서 왔는데 이제 지금은 죄수로 왔으니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 죄수로 로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유대인인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마의 죄수로 끌려왔을까?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지는 괜찮을까? 아마 지도자들 정도면 그 정도의 생각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오늘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이제 첫 번째 만남입니다. 총 두 번의 만남이 진행됐는데요. 이제 이 지도자들을 만난 바울이 이유를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이 여기 왔다. 이 이야기를 밝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어떤 풍속이나 유대인들을 모함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상반절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굉장히 마음이 급하게 만난 거예요. 여독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가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다. 우리 조상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혹은 조상들이 전해져 왔던 그 어떤 유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자기 변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인들이 자기를 신문했지만 한 개의 죄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걸 먼저 입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됐다는 거죠.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죄수의 길을 자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0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기대하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그가 오면,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서 어디서 사냐면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며 살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죄수가 됐냐면 내가 그 사상을 전하려고 지금 메시아 여기에 이 로마까지 와서 죄수의 신분으로 온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끄덕여 주십시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바울의 상황을 못 들었고 바울이 전하는 사상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은 들었어요. 이게 별로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이야기고, 이게 로마에 있는 좀 유대 지도자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도 좀 그 당시에 가장 큰 대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하고 좀 다르죠. 막 독하게 뭘 이렇게 하려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두 마음이 합쳐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서로 입장에 서로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이제 정해진 날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하고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숙소로 다 몰려와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1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저희가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오순절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로 가서 신앙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그 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제 실제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 우거하는 집에, 바울의 숙소에 이제 많이 오니 바울은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구약의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을 모은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날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면서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 유대인들은 참 요새 그 전쟁을 봐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독하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사실 뭐 정치적인 입장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그냥 한 지역에 확 들어가서 우리 땅이야 내놔 그래 너네 다 나가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전기 뭐 물 이런 거 다 자기들이 조절하고 관리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뭐 요즘에 보면 막 전쟁 요새 결과들을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 있는 자의 논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바울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아주 좋지 않게 그들이 숙소를 떠나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는데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그냥 또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나 들려줍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밝히고 그에게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알려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런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내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가라. 그런데 내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과 귀를 밝혀주셔야지. 보내놓고 눈과 귀는 어둡게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신봉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짓궂은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전도자가 이 사명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라고 하는 그 사명에 관련된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의 핵심은 그들을 어둡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부름받고 나가는 개념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도 하세요. 예수님이 1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잖아요. 11장부터. 그죠? 그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으니까 그때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둔하게 만들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거부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인 거죠. 부름 받은 소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신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내용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본문은 그들이 믿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자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정말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결국 이방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두 가지로 이 본문을 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은 적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뀌지 않은 걸 바울이 알기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가기로 결정한 것도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 이 상반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했는데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 내 복음 사역을 멈추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족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도 안 믿고 힘들어하는 우리 민족 그만두고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그게 맞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은 이렇게 했어도 어디나 가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언제나 힘썼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핍박받고 또 핍박받고 그랬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뭘까?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또 우리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태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관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의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갖 순환과 박해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와서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는 만큼의 내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끝없는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랑으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결과는 뭡니까? 여지없이 언제나 이사야 6장처럼 그들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일들을 날마다 겪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으로 갈게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주님을 붙들 거야. 그리고 가지만 결과는 똑같이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버리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로마서 9장 또 10장 말씀에 보면 11장 이런 말씀을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해도 결과는 언제나 인간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전히 승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감하지만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벅차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는지를 제자들이 들었는데,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아, 맞아, 메시아의 사상이 이거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의 두 번째가 뭐였다 그랬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데 우리의 주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분이 살아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 살아나서 우리의 조상들이 다 살아나서 이것을 통치하게 될 날이 이제 가까웠구나.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도래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나도 몰라. 그러나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왔냐면, 아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여 그러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원쯤 가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 좀 뽑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는 나무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일부 작은 나무를 붙들어는 거예요. 흔들기 좋게. 그래서 나무 뿌리 뭔가 뽑으면 성령의 권능이 받아지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야 돼요. 전 세계를 다 장악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제가 어느 날 간증을 하나 듣게 됐는데 그 간증을 듣다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면 그분은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면 굉장히 하지 말라고 저한테 글을 쓸 건지는 몰라요. 그분은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위 그 통합측 교단에서는 아마 영향력 1순위 안에 몇 순위 안에 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무슨 싱어게인의 그 2회 싱어게인 이승윤인가 그 친구 1등한 친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은 교계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간증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매일 술에 쩔어서 살았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리고 어느 날 믿음 좋은 아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술에 쩔어서 매일 그렇게 사는데 좀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또 집에서 술 파티하고, 또 어느 날 늦게 부를 때면 객기를 부린다고 자기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술집으로 불러서 거기서 노래를 시켰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그 사람을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정확히 말하면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랍니다. 그날도 여전히 술에 쩔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보통은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배를 눌러가지고 아내가 자기를 맞아야 되게끔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날은 주머니를 손을 넣어봤는데 열쇠가 있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깨우지 말고 오늘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쇠를 열고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부부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요만한 불이 스탠드가 켜 있고 아내가 거기 엎드러져서 이렇게 뭐 노트가 위에서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데, 노트는 막 물이 흥건하고 노트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그 술 기운에도 이걸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읽게 되었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래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일이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봤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록됐답니다. 근데 그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목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심장 안에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랍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들었다는 겁니다. 문자로만 기록된 사랑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제 아내에게서 그걸 본 거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그 첫사랑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은 과연 뭘까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내는 내가 땅끝이었다. 그가 자랑은 아니지만 자기의 책이 아프리카 곳곳에 또 세상 곳곳에 가 있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킨 그 아내의 힘은 그저 자기는 할 수 없지만 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매일 이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걸 붙드는 순간 그곳에 땅끝이 열리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좀 전에 찬양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자의 노래 들려오네, 사랑으로 오시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죄인줄 속에, 부족함 속에 나의 모든 죄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야, 내가 하늘의 권능을 다 버리고 이제 다 너에게 줬어. 너에게 다 보여줬어. 나 이제 너희들한테 맡기고 간다. 이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내가 살았던 삶이 너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땅끝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고 우리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통해서 먼저 어떤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매일 자기를 찢어가며 자기를 희생해가며 자기 것을 다 내어가며 많은 사람에게 다 주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그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약하잖아,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리고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사랑만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루터란이고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왜? 그냥 교회가 세탁소인 거지. 내가 지난 한 주간 오만 죄를 다 짓는 것을 이번 주에 가서 구하면 다 용서받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교회 와서 세탁하고, 다음 주에 다 저지르고 세탁하고, 세상은 하나도 바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와서가 아니라 거기서 무너졌다고 여기서 다시 예수님으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삶을 맡기셨다는 걸 품고 가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애통함이 있어요. 계속 가난함이 있어요. 계속 부족함이 있어요. 내 거는 다 깨지고 없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남는 거예요. 땅끝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 능력, 권능 받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병 좀 고치면 회복됩니까? 어떤 의사는 병을 고쳐도 죄만 지으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의사라면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의 심령을 돕는, 영혼을 치유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을 우리 모임을 가져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실은 충돌이 더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는 모습도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 믿음 너무 좋으셔. 왜냐면 저런 말을 듣고도 교회를 나오는 게 놀라워. 딴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 신기해요. 뒤에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도 다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어떻게 다니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어쩌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속에서도 여러분 충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충돌들이 너무 신기해.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든 속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힘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일부가, 아주 극히 일부가 연합이고 나머지가 다 충돌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명제나 철학적 명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실제적인 삶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딸과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길을 가는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상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28장이라고 하는 긴 책을 3년 가까이 나누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한자 한자 글로 기록되었다면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무엇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걸 담당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뤄내신 그 위대한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그래서 그곳이 땅끝이 어딘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